2021년 6월 4일 금요일, 오늘 아침에는 갈라디아서 1장 1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삶이 변함없는 당신의 사랑과 축복 가운데 있음을 깨달으며 날마다 우리를 위해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어진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알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확신해야 하는 것과 우리를 미혹하여 흔들어 넘어지게 하는 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이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이 아닌 것과 맞서 싸우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그가 무엇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쏟아붓고 있는지를 알게 합니다. 그는 비록 자기 자신도 이전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로서 가장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자에서 이제는 자기 자신이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핍박받고 박해받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은 그러한 사도 바울 자신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무엇 때문에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드러내어 증언하기까지 하는 것입니까? 그의 목적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삶에 계시된 참된 복음만을 증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간증을 통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로 주목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몇 가지 사실은 그가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그 당시의 사도 바울에 대하여 그리고 그가 전하는 복음에 대하여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고 그러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끊임없이 회방을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간증을 통해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한 공격들에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호의 목적은 위에서도 말했듯이 자신을 통해 전달된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참 복음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적에 한 행위가 어떠하였는가를 여러분이 이미 들은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고 심지어 뿌리를 뽑아 없애버릴 정도의 열심을 가진 자였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살아갔던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 바울은 자신이 하는 일이 옳다고 여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잡아다가 공회에 넘기는 일들이야말로 참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그의 열심으로 인해 우리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사도행전 7장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일을 마땅하게 여겼다고 사도행전 8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와 나이가 비슷한 다른 유대인들보다 더 열심히 유대교를 믿었습니다. 또한 그 누구보다도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도 전에 율법에 대하여 누구보다 열심이었던 자로서 지금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의 정체가 누구이며 그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이 말하는 것은 이전에 내가 다 해보았던 것이고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깨닫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자신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가장 올바른 길이라고 여겼으나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단락에서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유대인의 전통과 규례를 따라야 할 것을 종용하는 자들에게 그것은 하나님의 참 뜻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를 따로 세우셔서 은혜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전에는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규례를 꼼꼼히 지켜가며 유대교를 위한 열심으로 살아가 봤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저 나의 종교적 열심이었고 이제 내가 고백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던 나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로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가 여기서 고백하는 것은 내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다가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교 사람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자리에 서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 출발합니다. 복음의 반대편에서 살아봤던 바울은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다른 것을 전하는 자들의 시도에 대해 그것이 얼마나 무익한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은혜 밖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에 나는 어떤 혈육을 통해서도 가르침이나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 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가 내가 알지 못했을 때부터 계속 자신을 향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묵상할 때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 전체를 둘러싸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삶이 실제로 은혜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다는 점을 더욱 확증하여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을 때 바울의 삶과 그분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의 삶이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자신의 삶 전체를 오래전부터 감싸고 있던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비해 바울의 삶은 은혜롭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그 은혜롭지 못한
나의 삶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자신의 과거의 삶이 현재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향하여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자이지만 지금은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기 열심으로 가득했던 과거의 자신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았을 때 무엇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인지 알게 되었고 무엇이 참 복음을 위한 길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의 은혜 아래에서 우리들의 삶을 해석할 때 우리는 결코 빗나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할 때 그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 내 인생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은 하나님의 택하심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알려줍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은혜로 가득 채우셨다는 것은 우리들이 진정으로 바라보고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합니다. 바울은 10절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는 질문으로 이 간증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10절 이하에 바울의 고백을 듣기도 전에 여기에 대한 답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사도 바울의 대답은 당연히 하나님의 기쁨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진정한 은혜는 나의 행위에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행위를 비워내고 내가 그 모든 행위를 더해 내 삶에 채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부족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는 사실을 자신의 삶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삶의 진정한 목적을 깨닫게 된 바울은 이제 그분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유익만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기쁨만을 바라봅니다. 그 일이 설령 자신에게 핍박으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바울은 주저하지 않을 것임을 그의 고백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이토록 변화시킨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깨닫고 그 안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간증은 이를 통해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는 자신의 논지를 더욱 강화시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은혜로 충분한 것을 다른 무엇으로 채우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사도 바울처럼 우리들의 삶에 예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더 뛰어난 길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삶은 오직 나로 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 안전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의미를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서는 결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참된 존재의 의미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며 그 일 가운데 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세상을 향하여 오직 복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며 그 은혜 아래 있을 때 우리들의 삶이 나아가야 할 분명한 방향과 목적이 정해짐을 인정하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